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메인 캐릭터 등장인물이 세 사람을 우리가 그 등장인물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는 귀신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내용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낸 얘기인데,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을 다 쫓아내실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 그러면서 귀신의 정체를, 그 unclean spirit, 그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히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과연 그 사람은 한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온전함을 받는데 그 사람이 한 부분은 무엇일까?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는 귀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고 작게 귀신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귀신들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염려도 오고 걱정도 오고 질병도 오고 문제들이 이렇게 오는 것이,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들의 죄에 있지만 그 죄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겪었던 그 아주 비참한 그런 고난과 같은 속성의 고난을 우리들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뭘 잘했길래, 오늘 이 배경을 한 가지 이해할 거는, 여기가 가다라라는 지방인데요. 이 가다라라는 지방은 갈릴리 호수의 저 북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시던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에서의 기록이 딱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 기록 하나밖에는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을 간 거는 바로 귀신 들린 이 사람 만나러 가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냐면 삭개오란 말이에요. 삭개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가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참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만나주시고 그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비참했냔 말이에요. 무덤 사이에서, 집에서도 못 살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돌루다가 막 긁고 막 그냥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체인으로 묶어놨는데 그 체인도 막 그냥 귀신의 힘으로 막 풀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겁술 주고,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대상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그 먼 길을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가셨을까? 우리가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완전 승리죠. 영적 전쟁에서 완전 승리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나가라, 그러니까는 귀신이 제발 이 지방에서는 좀 떠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런 귀신이 그러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니까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서 돼지떼에 들어간 사건이, 우리는 돼지떼에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냥 저 무적용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돼지떼에 들어가 가지고서 돼지가 다 2,000마리가 죽게 되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지방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서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뭘 봐요? 그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귀신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는 귀신이 그랬지만 예수님이 사실 귀신 위에서 귀신 보고 돼지떼 들어가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 돼지떼가 죽을 걸 이미 주님이 아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래서 그 죽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을 한 번에 쫙 모아가지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의도적으로 그러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한 부분이 우연이라는 건 전혀 없다. 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유 재수가 없어서 오늘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재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교통 티켓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운전하면 위험한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티켓을 띄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사업이 어렵게 된다든지 건강이 좀 어렵게 된다든지 이것도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셔서 어떤 의도에 선한 의도, 사랑하시는 의도. 그 의도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선한 의도로 했는데 시험이 들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시험 드는 것처럼 참 마음이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드는 경우는 많아요. 저도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던 적이 있고 막 하나님한테 제가 막 정말 불경스럽게 막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진 적도 있고요.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던 적이 저는 있어서 여러분들도 시험 들 때가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도 시험 드는데 사람한테 시험 안 들겠냔 말이에요. 사람한테도 시험 들 때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그 사람의 의도가 선한 의도로 그랬다면은 내가 뭔가 좀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일단 오해를 푸시게 되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도 오해가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이 역사했다는 배경을 일단 우리 이해하기를 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가셔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마가복음 1장 22절 보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시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에게는 이 권세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 권세가 다른 말로 하면 파워, 영어로 authority. 그러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에게서는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 권세가 어디서 왔나? 요한복음 그 밑에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권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권세 가지고 귀신 못 쫓아내요. 우리가 이 귀신, 이 세상의 영들의 역사를 쫓아내려면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파워, 힘인데 그 파워는 성령이 주시는 파워인데 그 성령이 언제 예수님에게 임했냐면은 물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자,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사함을 받잖아요.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은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회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꼭 그러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축복을 못 받아요. 무슨 말씀을 받든지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게 되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회개만 하면 죄 사함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굿뉴스란 말이에요. 회개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만 하면 잘해.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회개로부터 시작. 근데 교회를 나와도 자기가 죄진 거를 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뭐냐면 repent. 회개하라. 근데 교회를 다녔대요. 정말 다른 사람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심지어는 목사가 어떻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자기가 어떻다는 잘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You don't see pillars in your eye. You see small, dust in others' eye.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내 잘못을 깨닫게 될 때에 그거를 회개하게 되고, 그거를 회개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서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는 회개. 그러면 성령 세례. 권세. 영적 승리. 요게 하나의 도식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근데 말씀이 임할 때에 회개가 가야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 받아. 회개하자. 요 회개가 되면 성령이 임하면서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권세가 임하면 영적 전쟁 승리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예수님에서 발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사탄은 이 기록된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5장 여기 요거는 그 사람이 한 거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100% 뺏기기 전까지는 자기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늘 본문의 5장 6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요거는 그 사람이 한 걸까요? 귀신이 한 걸까요? 그건 사람이 한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 반갑다고 달려와서 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요거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건 누가 한 말일까요? 요건 귀신이 한 말이에요. 요건 귀신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그거를 잘 구분하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멀쩡했다가 또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이럴 때 있죠. 이 누구예요? 그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러니까 와, 너 복된 자로다. 그걸 알게 한 지는 하나님이다. 이거 그 말한 금방 그 위에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면은 그거는 은혜가 되지만 금방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도 들어올 수 있지만 사단도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려면 하나님을 환영하면 하나님이 들어오고 사단을 환영하면 사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 사단 환영 안 하는데요? 근데 사단을 환영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요, 죄를 짓는 순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사단에게 속해진다. 이렇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할 경우에 바로 여러분은 사단에게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죄를 지은 순간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환영한 적 없는데 그래도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사단에게 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경우에 바로 하나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을 환영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사단이 내 마음속에 막 들락날락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왠지 신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막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딱 불평이 나와. 왜 그래 저 사람들? 불평이 나와. 불평이 나오는 순간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들어왔는데도 그걸 못 느껴요. 그러면서 그 불평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죄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정말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안 하는 순간 귀신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는 못하라 해.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런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러는 순간 사단이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아멘이 안 나와도 아멘 하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안 믿어져도 그냥 믿습니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임하면 자유케 될지라. 근데 이 진리가 안 임하면은 그냥 염려, 걱정, 그냥 부정적인 생각, 그냥 이런 걸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쫓아내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했으니까 나 기뻐할 거야. 기쁘지 않아도 기뻐할 거야라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막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되게 해주세요. 기쁘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사단을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게 누가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구하는 거예요. 귀신이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 귀신은요 심지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까지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은요 돼지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단 마귀 귀신은요 아무런 권세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돼지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예수님한테 간절히 구하고 있잖아요. 돼지 안에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권세라는 말은 익셉션이 없는 거예요. 모든 권세라는 말은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이런 권세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권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사단이 이제 deceiver, 속이는 자라고 해요. 사단은 속이는 자. 사단이 꼭 자기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서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 그래요? 그거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우리 속이는 거예요. 너 좀 슬퍼해도 괜찮아. 사람이 그런 거지. 어떻게 항상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아. 사단은 전부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조금씩 변질시켜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죄짓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된다고 말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아주 합법적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사단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는 뭐냐면요, 사단은 원래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권세가 없는데 죄 짓게 되면 사단에게 속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사단이 권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모든 권세가 있다는 걸 아는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걸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아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 받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사단은요,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을 때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성경이 얘기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그냥 내가 대적하지, 그리고 데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 그게 안 되니까는 이거 뭐 안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네? 그 말씀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당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적어졌냔 말이에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상하고 언제나 동일하고,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 믿음을 안 갖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파멸이요.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여호수아서 24장 24절에 우리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려면 마음대로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죽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게 될 때에 사단은 꼼짝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에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세계원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아멘입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할? 우리는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순종 안 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면 죄인이 돼요. 그죠? 이 사단들은 죄 지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 지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죠. 감옥. 이 땅에서 죄 지면 감옥 가잖아요. 재열. 재열에 가서 말 안 들으면 두들겨 맞아요. 재열에 가면은요, 자유가 없어요. 제가 이 재열 미니스트리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일주일에 30분 동안 옥상에 올라가는 시간이 있어. 거기 가면 그냥 그렇게들 좋아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죄 짓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 짓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간수장이냐? 사단이 간수장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대로 그냥 슬퍼지고 아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십니다.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성령 받자. 그러면 다시 자유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자기네들이 죄인이야. 죄 졌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불복종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지금 사탄의 감옥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사탄의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면 뭐 해야 돼요? 순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종이에요. 초이스가 없어요, 사탄들은.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 이름 말해야 돼요. 참 놀랍죠. 귀신 쫓아낼 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말해야 돼요. 신기하죠? 왜 말하나? 근데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면요, 귀신들은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초이스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했듯이 그 예수님의 어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근데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가지고서 에덴 동산도 들어가서 에덴을 아니고 이브를 유혹했고, 그리고 우리들 사람들 마음에도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짓을 해가지고 이브를 유혹했듯이 우리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게 해야 돼. 이를 기억을, 마귀로 틈을 타게 해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죄 지으면 마귀에게 틈을 타게. 뭐가 죄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라는데 의심하면 죄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면 죄란 말이에요. 이게 giving opportunity예요. 이게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 이게 전쟁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막 기쁘고 싶은데 기뻐지질 않아. 이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뻐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염려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귀신은 아무 권세가 없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사람에 대해서 보겠어요. 사람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잘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한번 크게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거는요. 절대로 귀신이 예수님 보고 반가워서 이렇게 달려오질 않아요. 그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봤다. 여기에서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기 오고 있는데 멀리서도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소문이 들려와요. 저기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치유를 받고 귀신들도 쫓겨나고,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 오고 계신 거예요. 멀리서도 보고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desire,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90% 이상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10%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5%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소망이 그에게 있을 때에 예수님이 멀리서 벌써 알아보게 되고 그에게 어떻게 해서 달려가서 그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알고 거기를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려고 거기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누가 말해요? 귀신이 말해요. 자기가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이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간 건 뭐야? 너 쫓으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귀신 보고 이미 너 떠나가라 벌써 명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제가 정말 너무나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 어려우니까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정말 우리 LA에 제가 세미나 갔다 오면서 같이 어떤 분하고 동행하게 됐는데 그분 작년에 암이 걸려가지고 정말 너무나 사람이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한 2달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 2달이 지나면서 막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불평도 하고 막 그냥 삿대질도 하고 막 이랬는데 2달이 지나가면서 그 기운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내가 비참하고 슬프고 그래가지고 외마디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영적으로 막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그러면서 한마디 제가 딱 했어요. 하나님. 그냥 탄식처럼 하나님.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까지 해야 되는데 그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 했는데 그 순간에요. 하늘에서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냥 영적으로 보이죠. 손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막 무적행 속으로 나락과 같이 떨어지고 있는 저를 탁 이렇게 손으로 쫙 이렇게 드시더니 밖으로 저를 탁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그래도 제가 아주 완전히 낭망하지 아니하고 낭망스러운 환경이었지만 정말이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소원이 아주 신락같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에 그 소원을 보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저를 건져서 내주셨을 때에 제 마음속에 갑자기 소망이 회복되고 갑자기 기운이 회복되고요.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게 돼서 걸음을 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들이요, 여러분들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100%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99% 낭망한다 할지라도 1%라도 잡고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죄인으로 묶어놓을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 1%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멀리서 그 여리고도 얼마나 멉니까? 이 가다라가 얼마나 멉니까? 하나님은 거리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상태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요인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자 그 사람이 온전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내가 지금 체험한 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전에는 그저 소리 지르고 막 자기 몸을 막 찢고 막 이렇게 비참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온전케 해주셨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굿뉴스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그 주님은 오늘 나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그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성도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